입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있어야 할 것,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때는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필요 없을 때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산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활짝 개었어요. 그러니 아직도 오늘 할 일이 많고 이곳저곳을 다녀야 할 때 긴 우산이 신경 쓰이게 되고 거치장스럽기도 하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가 아니면 오히려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는 항상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그렇지만 돈은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분이 계시겠어요. 이 돈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해주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돈은 언제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할 수 있으니까 꼭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돈이 있어도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나왔던 영화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을 때 몇 안 되는 그 구명보트를 내리게 됐을 때 그걸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수억을 준다 하더라도 구명정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온 몸에 또 손, 발에 이렇게 많은 보석, 많은 도움이 지금 배가 침몰해서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물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돈은 거치장스럽고 헤엄치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거지요.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면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입맛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면 호화로운 집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면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돈은 오늘 이렇게 사람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돈을 줘서.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돈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또한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돈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입게 되는 수의 있잖아요.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나요? 주머니가 없잖아요. 올 때는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이 세상을 휘저어보겠다 오지만은 마지막 갈 때는 손을 쫙 펴고 죽잖아요.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언제나 항상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여기 신망에 줄여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3대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근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은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게 되고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게 되듯이 신자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 희망이라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망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활력소가 돼요. 그리고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소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교훈,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기초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의 내용이 될 것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의 완성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신망에는 마치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삼원색과 같아서 빨강, 파랑, 노랑이 있습니다. 이 삼원색을 통해서 수십 가지 아름다운 색이 나타낼 수 있듯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기독교인의 3대 덕목 삼원색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체험을 얼마든지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믿음이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중에 이 세 가지 그 중에 오늘 첫째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믿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돈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건 종이 조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화폐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물건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거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많은 차들이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죠. 신호등을 믿고 들어오고 나가고 멈추고 하는 걸 통해서 질서가 오늘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남녀가 오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어때요?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속에서 그 믿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이런 말을 했다가, 이전에는 이런 말을 했다가, 이번에는 뭐 헷가닥 바꿔가지고서 다른 말하고, 그때 그 사람이 자기를 앞장서서 뭐 이렇게 해줬던 사람인데 지금은 나 몰라요. 자, 참 이렇게 해버리게 되니까 국민의 기대감에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좀 답답하게 만들어 안타깝게 만든다는 겁니다. 남북관계도 보세요. 저 북한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하나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믿을 수가 없는 거. 남북관계만이에요. 국제간의 관계도 한번 보세요.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이 막 안 풀리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오늘 증오가 가득하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한번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믿음이 내 자신을 향할 때와 상대방 다른 사람을 향할 때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르게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향하게 됐을 때 우리는 신념이다,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다른 상대방을 향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신용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을 때 신앙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신뢰가 깨지게 되다 보면 어때요? 의심하게 돼요. 막 불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쪽 뚝섬 지역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뭐 무학여고 학생들이 참 많이 죽었죠. 그런데 오늘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하는 기억 때문에 다리를 건널 때마다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송해라는 사람은 그 사회를 잘 아는 연세 많이 드신 분이죠. 어느 쪽으로 가지를 않는데요. 자기 아들이 죽은 데는 뒤도 안 돌아보려고, 보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이 시장에서 무엇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이거 혹시 농약 넣었는데 이게 다 씻어진 건가? 어느 때는 이거 국산이야? 아니면 이 외국산 가짜야? 진짜야? 그리고 어느 때는 유통기한이 이거 지난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구하고 사업을 동업하려고 해도 예전에 속은 사기당한 그러한 기억이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투자하려고 해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좌우 앞뒤를 둘러봐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나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사람이나 세상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요? 돈이 하지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은 약속을 해도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요. 그 약속을 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풍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젖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게 됐을 때, 파도가 일어나게 됐었을 때,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됐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에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오늘 인생은 평안합니다. 아무리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내 영혼 평안에 노래할 수 있는 거지요. 행복할 수 있는 거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 믿음이 자기 속에 있을 때 신념이에요. I can, 난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방 안에서 I can,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념이에요. 일이 틀어지게 될 땐 신념 있는 사람 더 주저앉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을 때, 하나님하고 연결됐을 때 오늘 그것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천국에 가게 되는 열쇠를 받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거, 불안이라고 하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의심은, 불안은 인생을 회의와 파결로 몰아넣지만, 믿음은 치료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내 자신에게 믿음이 들어올 때 신념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 앞에 신용도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믿음이 꼭 필요해요. 둘째는 소망, 이 희망,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이 소망 가운데 출생하고 소망 중에 희망 가지고서 오늘 살아가다가 소망 중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스위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4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사람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고, 사람은 8분 동안 숨 쉬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희망은 희망이 없인 단 2초도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삶을 포기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언가요?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25시라고 해요. 이제는 기댈 때도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25시와 같은 그런 삶, 절망적인 삶이에요. 희망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희망은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힘이고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마치 생활의 비타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한 내일이 있습니다. 소망의 반대는 뭐라고 해요? 절망이라고 합니다. 이 절망은 정신의 죽음이고 생의 포기가 됩니다. 이야기 한 토막 할게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막 얼마나 뜨거워요. 불같이 막 뜨겁지요.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걷기 힘들어요. 그냥 앉아 죽는 편이 낫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타이릅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물 있는 곳이 나오고 마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부축해서 아버지가 사막길을 가는데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이제 우리는 저기 죽은 사람처럼 우리도 죽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아, 이 무덤은 희망의 징표란다. 왜냐하면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 두 사람은 마을에 도착해서 맑은 물을 마시게 됐어요. 또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때로는 뭐라고 해요? 고생바다다 해서 고해라고 하고 사막길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가는 길에 누가 너무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 있네. 좀 조심해줘요. 가는 길에 사막의 무덤 같은 절망의 늪이 여기저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땀 흘려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희망이 아니에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서 하루에 수만 번씩 나는 할 수 있다, I can 외친다 하더라도 희망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냥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희망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막 용왕 끌듯이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망을 뭐라고 하냐면 산소망 있게 하죠.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루죠. 신기루 같은 소망은 사람을 허무하게, 허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간 애굽 보디발 집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 집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아주 철저한 절망, 내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중에 요셉은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뭐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줬나요? 오늘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장차 네 앞에 아버지 어머니 11 형제가 너한테 다 엎드려 절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애굽의 큰 위치에서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런 꿈.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동전 몇 개 주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겐 주님의 구원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병 들었어요. 아주 몇 기, 이러면 3, 4기가 넘었어요. 그런 가운데 물질도 없어요. 그냥 잔여하게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어느 날인가 저한테 목사님 그냥 저녁에 자다가 그냥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서 내가 자살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별 면목이 없어서 자살은 못하고 어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제가 아이고 집사님, 이 풍랑 가운데서도 사람들 우리의 죽게 된 거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볼 때 주님 바라봤잖아요. 집사님 주님만 바라보세요. 김병의 효자 없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지고 살 맛이 나는가요? 이 코로나가 계속 끊어질만 하면 또 하나 연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까지도 이렇게 사나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저거 생각하면 살맛 안 나잖아요. 여러분 풍랑은 자꾸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서양의 석학들이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은 내년이 분기점이 돼서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는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나라가 될 거다. 오늘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가정에선 자식들을 볼 때 힘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은요, 주님 바라봐야죠. 마지막 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주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남편입니다. 얘기하다가 그 남편에 대해서 아유 좀 그렇지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좀 그렇게 나쁜 점은 별로 없고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얼굴이 활짝 펴지겠습니까? 찌그러지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이것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요. 사랑은 다친 가슴도 다친 마음도 여는 열쇠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주는 묘약입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냄새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길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요. 1980년입니다. 1980년 노벨 평화상을 1980년도에 받은 사람이 인도의 캘커타 지역에서 이렇게 생의 마지막을 병들어서 행여병자처럼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수녀가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었을 때 영국의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누구를 살릴 수 있는 능력,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작은 사랑을 베풀어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 안에서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을 오늘 지으셨어요. 특별히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말씀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선 사랑을 하나님이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도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첫째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은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짓고서 인간 속에다가 믿음도 주었어요. 짐승처럼, 만약 짐승처럼 만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 속에다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갖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사랑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태양은 발광체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오늘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이 지구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서 받은 우리는 이 지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달에게 그 빛을 반사, 달에게 빛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너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 삼아서 복의 근원돼서 너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듯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요,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오늘 이 십자가는 오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참 사랑, 참 믿음, 참 소망인데, 여러분들 그냥 눈 한쪽 감고서 그냥 항상 하나님하고의 거기를 바라보지 않은 게 아니라 늘 자기만 바라보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면요, 멸망에 이르게 돼요.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송년